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 네, 세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네, 잘 지내셨죠? 네. 또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또 아름답게 살다가 이곳에 이렇게 모여서 또 하나님 예배할 수 있으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12장의 말씀은 원래 1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 때 전하려고 준비했던 말씀입니다. 아시다시피 갑작스럽게 장례를 치르게 돼서 오늘에서야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지난 주일에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모리아산의 예배를 함께 다뤘는데,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러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는지, 또 그 전에 어떻게 그를 하나님께 부르셨는지 더 과거로 오늘 돌아가서 그의 과거 이야기를 살펴본다고 생각하십시오. 근데 요즘에 영화가 이런 식으로 개봉되기도 합니다. 어떤 영화가 개봉된 다음에 그 영화의 그 전 이야기를 프리퀄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데, 오늘도 마치 프리퀄과 같이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군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역사를 의미하는 히스토리, 이것은 어쩌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히즈 스토리, 그의 이야기다 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들이 모여서 역사가 될 터인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들도 하나님께서 써내려가는 그런 하나님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아브라함 또한 그러한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살아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창세기라는 것을 잠깐 기억해 보면, 창세기는 1장부터 50장이 있는데 2막으로 이루어진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그냥 모든 세상의 시작과 이런 것들의 이야기였고, 12장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진짜로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가시는 이야기인데, 바로 12장의 첫 구절이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등장이 이 막을 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명령을 주실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죠? 75세였습니다. 75세,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늦은 나이. 물론 그때 아브라함이 우리보다 2배 정도 오래 살았으니까 그렇게 따져도 거의 40이 돼서야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과 같이 그렇게 느껴지는 순간이죠. 아브라함에게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갑작스러운 일이었으나,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렇게 바라보시고 그의 삶을 계획하시고 그는 그 안에서 준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에 등장하기 전까지의 창세기의 이야기들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알다시피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됩니다. 히스토리를 시작하며 그가 갖고 계신 비전들이 그 안에 드러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 가운데 예배를 받으시고 그 안에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과 그분의 동행하심을, 그분의 다스리심을, 그 안에서 충만함을 경험하도록 하는 그러한 비전이 하나님 안에 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그러한 계획이 번번이 인간들의 죄로 인해서 망가져 왔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가장 먼저 에덴에서부터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곳에서 그들과 충만한 교제를 나누시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죄를 지은 그 사람의 모습을 심판하시며 하나님의 뜻, 즉 공의를 세상에 드러내십니다. 그가 그런 심판을 에덴 동산에부터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결정적으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충만함이 가득했던 그곳에서 사람들은 추방당하여서 살아가게 되는 결론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에덴 밖 그 세상에서도 여전히 주님을 따라서 살 수 있도록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 다음 세대는 어떻습니까? 가인과 아벨의 시대에서는 이제는 살인죄가 벌어집니다. 창세기 4장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한 걸음, 다시 더 한 걸음 멀어지는 것입니다. 이번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 그분의 공의를 드러내시냐면, 이번에는 그 살인죄를 지은 가인을 추방하고 땅에서 유리하는 자, 즉 떠도는 자의 삶을 살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심판을 하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가인의 죄, 그 이유는 어떻습니까? 그 이유 세대는 더 죄가 많았어요. 창세기 6장이 그것을 보여주죠. 결국 온 세상에 하나님의 죄가 하나님의 세상에 죄가, 인간의 죄가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며 온 세상을 심판하시게 됩니다. 홍수 심판이죠. 이 홍수 심판은 다시 새롭게 시작하시는 사건이었어요.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시며 노아라는 한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을 제2의 아담으로 세워서 그를 통해 다시 한번 무너졌던 이것을 과거로 하고, 그래 다시 너로부터 한번 시작해보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던 그 사건이 노아 홍수와 그 이후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노아 이후에도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인간들의 죄를 짓는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은 쉬지 않습니다. 시나이 평지에 바벨탑과 도시를 건설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을 보이는 그런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창세기 11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그 죄악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또 다시 심판하시는데, 그들의 언어를 흩으시고 그 사람들 자체를 온 세상에 흩으심으로 그들이 모여서 함께 죄를 추구하지, 죄를 도모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하십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 1막의 이야기였어요. 이렇게 바라보면 인간은 단 한 번도 하나님께 처음 갖고 계신, 우리와 세상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시면서 갖고 있던 창조 비전을 이루며 살아가지를 않았습니다. 특별히 죄가 시작된 이후로 사람은 끊임없이 죄를 지으며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또 다시 한번 그 죄를 심판하시죠. 그러므로 1장부터 11장은 이 역사는, 1장부터 11장의 스토리는 죄를 짓는 인간과 그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어쩌면 심판의 역사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역사를 심판의 관점이 아니라 여러분 구원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는 이 역사의 히스토리를 그가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며 지은 백성이 에덴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을 추방하세요. 그런데 메시지가 어떻게 주어지냐면, 너희가 전투에서 패했을 뿐 전쟁에서 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에게 선언하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한 번 졌지만, 그러나 이 한 번 졌다고 너희가 해야 될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것이 아니고, 너희가 지금 비록 한 번 졌지만 너희가 궁극적인 승리를 위해 살아가면 돼, 이렇게 말씀이 주어진 것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에덴 밖으로 추방하시지만 여전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나는 여전히 너희를 보호하는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죄를 지은 인간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죠. 3장 21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로 인해서 자신들의 모습을 부끄럽게 여기게 된 사람은 황급히 자신들의 능력으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삼아서 자신들의 수치를 가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은 치마가 얼마나 버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래, 이제 너희에게 옷이 필요해진 상태가 됐구나 라는 것을 아시고 가죽옷을 지어주시며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너희의 하나님이야. 가죽옷의 또 다른 의미는 동물의 희생을 의미하죠. 가죽옷은 동물의 희생과 맞닿아 있습니다. 희생은 구원의 키워드죠. 구약에서는 동물의 희생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신약에서는 어린이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한 것과 같이 이렇게 연관지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구원의 메시지가 이 에덴에서부터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도 하나님은 그의 죄를 심판하시지만 동시에 그에 대한 보호의 마음을 드러내시죠. 4장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신다. 우리가 설명한 바 있듯이 아마도 이 시기는 가인과 아벨 둘만 있는 시기가 아니라 가인 공동체와 아벨 공동체, 어쩌면 그 이외의 사람들이 형성된 시기로 봐야 할 것이고, 아마도 족장을 이룬 아벨 공동체가 가인에게 복수를 하려고 할 것이고, 가인은 그러한 위협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게 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살인죄를 지은 가인을 위해서, 또 그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인류가 또 다른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보호의 표를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또한 죄로 인해서 더욱 한 걸음 더 망가졌지만 그러한 세상을 향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구원하고 지키기 원하신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는 어떠셨습니까? 그분은 의로운, 당대의 의로운 사람 노아를 부르시고 그에게 자신의 계획을 나누시며 구원의 계획을 안내하시며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아무리 세상의 죄가 가득했어도 끊어지지 않고 여전히 유효함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십니다. 또한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세상을 그리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담에게 주셨던 명령을 다시 한번 노아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와 함께하고 싶었던 그 계획이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유효하다, 변함이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이것은 여전히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고 너희와 함께 이루어가는 세상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는데도 홍수 이후의 바벨탑 사건으로 하나님을 대항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도록 온 세상에 그들을 흩으십니다. 만약에 여기까지만 하면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끝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이곳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냐면, 흩어진 민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다시 한번 일하시면서 내가 너희에 대한 구원을 갖고 있어 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데,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사건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갑자기 어쩌다가 팍 등장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써내려가고 있는 이야기 속에서 인간이 죄를 지을 때마다 심판하시지만 다시 한번 난 여전히 너희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바벨탑 사건과 연결시켜서 세상에 흩어져 있는 이제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이 준비한 히든카드, 이것이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히든카드인데 정작 아브라함은 본인은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겠죠. 75세까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삶에 분명한 계획을 갖고 계셨고, 그를 통해서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그런 창조물들, 우리 피조물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뜻을 실현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아브라함이 등장하게 된 그런 배경입니다. 이제는 한 민족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한 민족이었고 한 지역에 사는데 이제는 한 민족이 아니고 한 지역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대가 변했어요. 사람들이 변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의지는 상세기 내에서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두가 헛된 것을 추구하다가 흩어져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그 비전을 계속해서 이어가고자 오늘 한 사람을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있는 대안,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통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유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굉장히 기적을 좋아하시는데 또 굉장히 우리에 맞게 일하심을 좀 또 볼 때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단순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 원하셨으면 가장 효율적으로 일하시려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을 둥둥 떠다니면서 내가 부활했다고 다니면 가장 많은 사람이 돌이켜 회개할 거예요. 근데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법이 거의 없어요. 하나님은 자신이 그렇게 일하시면 훨씬 더 많은 것을 이뤄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뭐하고 다녔어요? 그 예수님의 사명을 이어갈 사람들을 세우러 다닌 거예요. 그들이 바로 교회를 만들게 되고 그들이 교회의 시작이 되고 교회가 그 뜻을 이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기적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런 놀라운 어떤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것들도 하실 수 있지만 우리에게 맞게 일하시는데,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서 온 세상을 다 구원할 수는 없잖아요. 그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시지만 단순히 한 사람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뤄갈 미래를 바라보며, 아브라함을 부르시지만 이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를 통해 이어져갈 그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민족들, 그런 믿음의 사람들, 이 모든 것을 함께 바라보며 오늘 한 사람을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은 한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시는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별명을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별명이 뭐죠? 믿음의 조상.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상이에요. 아브라함은 시작점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대안이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그를 조상 삼으려고, 그를 시작하시려고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곳에 모여있는 우리가 오늘 이 아브라함의 부르심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삼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만 신약 시대 이후로 이제 그것은 혈육으로 뭉쳐있는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뭉쳐있는 영적인 이스라엘, 즉 교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존재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면 바로 우리의 부르심의 그 시작점이 바로 오늘 아브라함의 부르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즉 바꿔 말하면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즉 오늘도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을 보면 죄로 너무 많이 물들어서 도저히 하나님께 돌아올 것 같지 않은 이 세상, 그러한 시대로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데,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대안이 바로 이곳에 모여있는 우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이러한 부르심을 깨닫기 전까지 내 존재의 이유를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저 앞만 바라보고 살아갈 때가 많죠. 여러분이 만약에 교회를 안 다니고 하나님 몰라도 해보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철학적인 생각을 많이 하지 않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냥 내 주어진 삶을 살아가고 내 삶을 바라보는 것만도 벅찰 수 있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하고 있냐면 내 삶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이야기, 내 삶의 시작보다 더 오래전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이야기,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것을 통해 우리의 존재를 깨닫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여기 왜 살지? 나는 어쩌다 양주에 살지? 나는 어쩌다가 사김의 교회에서 하나님 믿고 있지? 우리의 시야에서 우리의 이야기로는 설명이 안 되는 그런 것들이지만, 그러나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뜻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두신 이유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부르신 이유가 있는 것이고, 나를 통해서 하고 싶은, 우리를 통해서 하고 싶은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정확하게 그것을 확인해 봅시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이 태어난 곳이 어디냐면 성경은 우르라고 말합니다. 우르, 갑자기 기억나시죠? 우르, 네, 저기 네. 우르한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 가족은 하란으로 이주해 옵니다. 여러분 우르나 하란이나 독인 객인이에요. 다 달의 신을 숭배하는 우상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족들 또한 우상을 섬기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데라가 우상을 섬긴 것을 이제 말하고 있고, 데라의 후손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의 삼촌인 라반인데, 라반의 집에 뭐가 있으면 드라빔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드라빔 갖고 나오잖아요. 드라빔 자체가 우상을 섬기는 제물인데 그게 그 집에 있다는 것도, 그걸 취하여 나왔다는 것도 그들이 여전히 우상 숭배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을 지금 오늘 부르신 현장이 뭔가 거룩하고 고귀한 그런 상황과 환경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저처럼 목사의 가정에 태어나서 모태신앙으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75세가 되기까지 우상 숭배의 땅에서 살던 아브라함, 하나님을 아는 어떤 신앙의 금수저 집안이 아니라 우상 숭배를 일삼는 그 가정 가운데서 마치 동쪽으로 하나님과 멀어져가는 신할 땅에 그 바벨탑을 쌓는 그런 모습과 같이 그런 어두운 땅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오늘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얘기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깨닫기 전까지 내 배경과 내 상황과 내 삶이 어떠했든지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잖아요. 지금이에요. 보십시오.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제 그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그곳에서 이제 내가 너와 함께하기 원하니까 내 뜻을 따라서 넌 떠나라. 하란에 머물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강력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떠나라. 여러분, 저는 기독교인들 가운데, 당연하죠, 우리의 본성이 그러니까. 근데 기독교인들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우리의 환경에 여전히 매여 있어서 내 환경을 탓하고 이러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물론 저도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내가 불행한 이유, 내가 안 되는 이유, 이런 거를 찾으려면 정말 우리는 끝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이제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매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비전과 지금 나를 부르시고 계신 하나님 바라보고 그 사명을 향해서 떠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믿음이 동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은 움직이고 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마음에 반응하여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근데 보여준 땅도 아니고 보여줄 땅이랍니다. 보여줄 땅.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 브리핑하고 다 점검 맡으시고, 야 이렇게 하려는 계획이 있으니까 너가 한번 내 뜻대로 한번 움직여 줄래? 라고 확인하고 내가 다 점검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믿고 내가 지시할 땅, 내가 가라고 하는 땅, 보여줄 땅으로 너 가야 돼. 가라. 그것이 믿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것. 히브리서 11장에 말하는 믿음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당신은 부족의 형태의 삶이었잖아요. 부족사회였어요. 부족사회에서 자신의 가족을 떠나서 낯선 곳으로 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자기 삶의 터전이자 안전의 근거지인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난다는 것은 이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걸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2장 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아브라함 한 사람 부르고 있지만 하나님의 바라보심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하여 시작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누구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에 이르기까지, 지금 우리에 이르기까지 셀 수 없는 자손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라는 약속이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사람들의 조상입니까? 우리를 모두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로 삼으시려고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아브라함을 유명 인사로 만들어주겠다라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아브라함 사건,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게 된 이유 무엇이었습니까? 바벨탑 사건이었잖아요. 바벨탑 사람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자신의 스스로, 자기의 힘으로 스스로 이름을 내려다 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스스로 내려는 사람과 함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아브라함아, 내가 너와는 함께할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그 아브라함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렇게 하겠다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계획을 정해놓고 내 계획에 하나님이 끌어다 맞추려고 하는 삶은 망하는 삶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내가 그곳으로 나를 수정해서 맞추어 갈 때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아마 깨닫고 계실 것입니다. 이게 깨달음이나 내 삶 가운데 그러한 모습으로 내 삶에 적용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당연히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고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복입니다. 이 축복의 말씀 중에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저는 늘 3절이라고 생각합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 절 앞부분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를 보호할게, 내가 너와 동행할게, 이러한 약속이고요. 마지막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보호하고 동행하고 복을 주시는 이유와 그 목적이 설명되는 것은 3절의 후반부이기 때문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기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이고 아브라함아, 너랑 나랑 둘이 짝잡고 가면서 우리 둘이 행복하게 살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냐면 땅의 모든 족속을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셨다면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바라본 동시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명인 땅의 모든 족속을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곳에 모여있는 우리를 통해서 또 땅의 모든 족속을, 이 시대에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바라보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지켜 보호하신 이유는 단순히 아브라함 잘 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 하나님을 아는 복, 그것을 누리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드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내 삶 하나 성공해보자고 하나님 믿는 건 아니고, 우리는 우리 잘 되려고 이 땅에 존재했다라고 그렇게 나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는 반드시 우리 밖을 향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할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여기 말씀한 복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 복이 소위 부자가 된다거나 다른 세상의 좋은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내가 경험하는 그 모든 것들,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이라고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 주님과 함께 걷는 것, 주님 안에 거하는 것,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얻을 수 있는 것들, 우리가 그 복을 누리고 살아서 그 삶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전하시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제가 여호수아서 설교 이후에 이 표현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리스도인의 삶의 독특한 존재 방식을 세상에 보여줌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이 우리의 삶을 더 궁금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있는 그 하나님의 특별함을 흠모하게 만들고 그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통로 삼으시려고 부르시고 계신 것. 바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지으시면서 갖고 계셨던 창조의 비전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근데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을 위해 충만하라고 하셨겠습니까? 무엇 안에 충만하라고 하셨겠습니까? 땅에 충만한 것만 바라보면 지금은 땅에 충만함이 넘쳐서 막 터지려고 하죠.
땅에 충만한 것은 그 땅 전체에서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나라를 꿈꾸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고 흩어져서 모른 채 충만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안에서 믿음을 갖고 흩어진 삶을 통해서 그곳이 변화해 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마음이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오늘도 모여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내 기도와 내 예배와 내 찬양, 이걸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예배하며 나아가고 있는데 그 안에 우리가 우리의 것만 바라보고 있지를 않기 원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밖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데 혹시나 나의 것만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서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살아야 하는데 혹시나 우리가 이곳에 모여있지만 하나님의 시선에 있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내 삶이 잘 되고 내 삶만 바라보고 나만 바라보고 내 이야기만 빠져 있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이어가는 믿음의 자손들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을 그렇게 부르고 계시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이것을 점검하고 내 신앙을 바라보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우리 모든 인간들은 내 것에 집중합니다. 우리도 세상 것을 바라보게 되고 우리의 시야가 그렇게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말씀 가운데 예배할 때는 우리의 시선이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이렇게 올라갔다가 잠깐 내 안에 그런 것들이 무너져가면 다시 땅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변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함께 모여서 연합하고 함께 모여서 우리의 시선과 목표는 항상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밖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내 삶에만 내 시선이 머물지 않도록 여러분 그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내 삶도, 내가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 삶도 하나님의 크신 계획의 일부임을 깨닫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오늘 이곳에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고 내 삶도 그곳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 이곳에 모여있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정리하면 결국 아브라함아 내가 너와 동행할게 입니다. 동행, 제가 많이 말씀드린 것 같아요. 동행의 첫 조건은 방향이 같은 것이다. 방향이 같아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내 방향 둘 중에 누가 맞춰야겠습니까? 내 방향에다 하나님 끌어다 쓰는 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동행을 하려면 같은 곳을 가야 되는데 내 길과 하나님의 길이 혹시 다름이 느껴진다면 내가 내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길에 내 발을 두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 시대도 하나님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바라보는 가야 할 땅을 향해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을 주님은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뭔가 다른 대안을 찾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시대가 변했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오늘도 동일함을 저는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 교회가 여러분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대안인 줄로 믿습니다. 대안이면 우리가 대안답게 행해야죠. 모여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흩어져서 내 삶 가운데 만나는 사람 가운데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내게 주신 은혜로 나는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인가? 이것에 우리는 고민이 있어야 되고 이것을 향한 나의 삶의 결단이 있어야 되고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내 관심보다 주님의 관심, 내 뜻보다 하늘의 뜻, 여러분의 관심과 여러분의 비전이 옮겨가야 합니다. 내 길이 아니라 하나님 길, 하나님과 같은 그 방향으로. 그것이 여러분이 오늘 이 시대에서 아브라함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한 메시지를 몇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아브라함처럼 지금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곳에 보이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세밀하게 하시고 싶은 일들이 있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존재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여러분을 부르셨고 오늘도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그 귀한 사명과 뜻 가운데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의 일부를 담당하는 여러분이 되어 주십시오.
세상의 모든 일이 우연이라고 보면 다 우연 같아 보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서 조율되고 있고 다듬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저의 삶에도 아마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고백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내가 속한 가정도, 내가 속해 있는 직장도, 내가 속해 있는 모임도, 내가 속해 있는 교회도 그곳에서 주님이 빛나실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환경과 상황과 조건 속에서 핑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 있죠. 순종의 사람은 방법을 찾고 불순종의 사람은 핑계를 찾는다. 제가 얼마 전에 드라마를 보는데 여러분 같이 보실지 모르겠어요. 낭만 닥터 김사부 2, 거기에서 비슷한 대사가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포기하는 순간 핑계거리를 찾게 되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방법을 찾는다. 오늘 내가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게요 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방법을 고민하게 되는 것이고, 살 마음이 없으면 계속 핑계하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먼저 바꾸고 그 다음에 핑계하는 내 마음을 바꾸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야 됩니다. 제가 주님 나에게 이렇게 이런 것이 다 이루어지면, 제게 이런 걸 허락해 주시면 제가 그때 할게요, 다 핑계입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나아갔고 아무런 자식이 없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민족을 이룰 것이라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아브라함 부르실 때 그가 가진 배경은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하나님 잘 믿을 수 있는 환경도 아니었고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곳 가운데서도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그러한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믿음의 삶을 살기에 적합한 상황과 조건은 어쩌면 우리의 삶에 평생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순종하고자 하는 내 신실한 믿음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할 뿐입니다. 세 번째, 믿음은 동사입니다. 믿음은 움직이는 것이고 믿음은 실천하는 것입니다. 할 거야, 해야지, 이것이 믿음이 아니고 그렇게 행하는 내 삶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여기서 우리가 아멘으로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갖고 여러분의 삶의 모습 가운데 삶의 모습으로 아멘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세상에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 편탄치 않죠. 세상과 역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두렵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불확실하고 안개와 같은 내 삶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확실하고 안전하고 뻔한 것을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믿음은 그저 하나님의 손가락만 바라보고 그것이 가리키는 곳을 향해서 내딛는 나의 발걸음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가라 하셨을 때 그는 그냥 갔어요.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의 삶에 믿음이 필요한 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을 생각하지 않고 나를 바라보면 나는 한없이 연약하고, 믿음을 제외하고 내 앞길을 바라보며 걱정이 많은 좁은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내 힘으로 안 되는 순간, 바로 그 순간에 내 믿음이 드러나는 그러한 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으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으니까 그럼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지. 그것이 그냥 나에게 떠도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 삶의 이야기와 고백이 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지켜주던 모든 보호막을 벗어버리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갔습니다. 어쩌면 우리 각자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다 다르시지만 하나님이 내가 의지했던 것, 내가 보호막으로 여겼던 것을 벗겨내실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이 괴롭고 무섭고 두려울 수 있겠지만 그 순간에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써 반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내게 무언가 말씀하실 때 예 주님, 주님이 이것을 위해서 일할 사람 찾고 있을 때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내 안에서 주님이 날마다 나를 이기시고 내 뜻이 무너지고 내 생각이 무너지고 내 계획이 무너져도 주님이 나를 이끌고 계시면 그것이 우리 가운데 승리의 길인 줄 믿습니다. 역사, 히스토리, 그런 우리의 믿음이 쌓이고 모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늘 보호하고 지키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보다 우리 삶에 힘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 믿음으로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도 가끔 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 설교 준비할 때 이분의 카톡이 떠올랐어요. 정지사님의 카톡이 이렇게 있죠. 아무것도 하는 것 같지 않지만 모든 것을 하고 계신 분.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는 것 같지 않아 보일 때가 있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것을 하고 계신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을 향해서 한 걸음 같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싶습니다. 우리 아까 했던 찬양인데요, 우리 가사 먼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나눌 생각을 하고 이 찬양의 가사를 바라보니까 오늘 이 찬양의 가사가 이 말씀과 너무 잘 어울린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혹시 내가 걷는 이 길이 주님의 뜻이 아니면 주님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나의 가고 서는 것 다 주님 뜻에 있으니 뭐죠 가사 그 다음에? 네,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그 다음 가사, 뜻하신 그곳에 주님의 뜻이 있는 곳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그곳으로 나는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연약한 내 영혼, 내 부족한 영혼이지만 나를 통하여 주님 하나님의 일을 하옵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늘 아브라함이 주셨던 이 믿음의 사명들이 오늘 이런 연약한 고백 가운데 주를 발견하고 주를 의지하고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우리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찬양할 때 이 찬양의 온전한 가사가 내 삶에 소화되도록 내 믿음의 그릇 안에 이것을 담아낼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 고백하며 함께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아멘.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우리 뜻하신 곳에 바라보며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해야 될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딸아, 내가 너의 삶에 나의 이러한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제 네가 그것을 알고 있으면 내가 이끄는 대로, 내가 바라보는 그곳으로 네가 함께 가지 않겠니? 네가 나를 향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반응하지 않겠니? 주님 우리에게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물으십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내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 다시 한번 나를 불러서 오늘 이제 나를 세워두고 나에게 묻고 계실 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의 그러한 마음을 나의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같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